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기술이죠. 이 본문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편으로는 참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다.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 뭐랄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위축되기도 때로는 하고요. 기가 죽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의 경우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죠? 여기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 또 느껴지기 때문에 기가 죽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까이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 그리고 일가 친척에서부터 시작해서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많은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참 사랑이 절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야, 참 이분은 사랑하고 받아주기가 참 힘들구나. 참 어떻게 저렇게 제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은 자꾸 이제 뭐랄까, 이 마음속에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실천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걸 뭐하러 그렇게 노력을 하지 하면서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사랑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성격을 오해하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랑에는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의지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감정을 요구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보다는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른 사랑의 행동을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다르죠? 감정이라는 것은 느낌이죠. 느낌.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누구를 좋아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는 것도 감정이죠. 그렇죠? 예. 화같이 밀어오른다? 이거 감정입니다. 오늘은 좀 울적하다. 괜히 눈물이 난다. 그러면 이건 또 감정이에요. 의지라는 것은요, 이런 느낌하고는 별도예요. 의지하고 관련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꼽아본다면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결정과 행동이에요. 결정과 행동. 자,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하고 뭐라고요? 결정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원하고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의지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화면도 보여주면서 아프리카의 한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그 사진을 보고 간증을 듣는데 그 까만 얼굴에 그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동정심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이게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10,000원씩 3년간 내가 헌금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게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그러한 동정심이 일어났지만은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느낌은 거의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죠. 이게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의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텐데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지라는 것은 느껴지는 것, 어떤 그런 것이 안 느껴지더라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갈 것 같지만요, 때로는 아주 멀리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죄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A.W. 토저의 비유에 따르면 때로는 감정은 기뻐가지고 앞에서 막 뛰어가는데 의지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에서 발을 뻗당기면서 안 가려고, 행동으로는 안 옮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감정이 생기면, 느끼면 다 된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두 가지 성격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정적인,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의지로 하는 의지적인 사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으로 먼저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계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감정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상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격상 명령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명령한다고 해서 어떤 감정이 조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 나를 향한 사랑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명령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명령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주인이 자기가 소유물처럼 부리는 노예한테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어떤 일도 시킬 수 있겠지만 너는 나를 좋아해야 한다. 그런 명령 내릴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 웃어야 돼. 이런 명령은 내릴 수 있죠. 억지로라도 웃어. 그 명령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감정이 움직여야 된다. 너는 나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네 가슴이 뛸 정도가 돼야 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명령 내려봐야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명령으로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더라 이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은 도무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명령한다고 해서 일어나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에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Love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Love your neighbor.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이 명령은 우리의 감정을 향해서 주시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두 단어. 결정과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안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애를 써라. 혹은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려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더라도 너의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의 결정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해라. 그것이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사랑은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누구죠? 그게 두 글자로? 원수 아닙니까? enemy.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원수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감정적으로 싫어지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밉고 싫고 생각만 해도 그냥 미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원수죠.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감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너무너무 싫은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으로 바꾸라는 명령 아니에요. 절대 감정이 명령으로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의 계명을 이해하게 되니까 원수를 사랑해라는 이 계명을 원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자꾸 갖도록 애를 쓰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성인이 아니야.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인, 성자도 그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인간 존재의 구조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그 다음에 풀어 명령하시는 것들을 보면 감정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것인가를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너를 핍박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감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또 네가 너를 무난하고 너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네가 인사하면 뭐 다를 바가 있겠냐. 그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원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무난하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난하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몸을 굽히면서 밝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아. 그게 원수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오해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시오.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감정으로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주시는 의지와 관련된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전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의 노력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노력, 전 의지적인 노력, 때로는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죠. 사랑의 싸움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싸움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부패라고 말해요. 죄가 들어왔는데 어설프게 우리를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도로 하면은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부패해버렸다. 썩어버렸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여름철에 음식이 썩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정말 이게 들고 이 음식 봉지를 들고 그 음식 휴지통까지 가는 것만 해도 냄새가 나요. 여름철에는요. 부패해서. 그것보다 더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3장 예를 들어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다 정반대예요. 다 정반대예요.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들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나요? 아니요.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우리는 복수하려고 하지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지 않죠. 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 그것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죠. 예. 또 어때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내 잘못 비교할 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이유를 만들어내요. 근데 관대한 거죠. 내 잘못에 대해서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룰을 적용을 안 해요. 나한테 적용하는 룰을 똑같이 적용해야 공평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유를 찾아내지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판단으로 들어가요.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렇게 부패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우리 안에는 시기와 투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부패한 본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시기할까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목회자는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할까요? 하겠죠. 목회자가 시기한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시기할까요? 다른 목회자를 시기할까요? 목회자를 시기하게 돼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시기를 하게 되면 목회자를 시기할까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 이렇게 시기하겠어요? 아니죠.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시기하게 되는. 교수는 누구를 시기할까요? 교수는 같은 교수들을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부패한 본성, 사랑과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이 부패한 본성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선한 싸움이죠.
어떨 때는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몸부림치면서. 근데 이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뭐냐?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을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보면은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으셨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드는 자에게 단 한 번의 반항도 안 하셔요. 잠잠히 가시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를 못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싸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인데, 밖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부패한 본성을 향해서 이 죄와 싸우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을 이루기 위했을 때 꼭 필요한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요. 1절부터 3절. 내가 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사랑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느냐? 겉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으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이 본문과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알 필요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을 주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장 31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방언, 예언,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13장에 갑자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3장 사랑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14장은 다시 은사의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1장, 2장, 3장 이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지입니다. 하나의 편지. 중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은사와 관련해서 사랑과 정반대되는 행태들이 연출되고 있었거든요. 사랑은 자랑하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했죠. 오늘날 우리가 이적적인 은사라고 부르는 그런 은사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병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점점 확인되고 드러나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분 신령한 분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너를 드러내고 자랑해라, 그게 아니라 더 감추고 너는 땅바닥까지 내려가고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너는 사라져라. 이 가르침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법인데 약한 형제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또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인데 서로 막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도 은사와 관련해서 그랬을 수가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은사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 여러분, 뛰어난 은사나 지식이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의 행동과 속으로의 감정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대단해 보이는 어떤 은사, 지식, 아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그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된다면 화살표, 교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서 여전히 이러이러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으로 행함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오래 참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오래 참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오래 참는 그것이 곧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영어로 쉽게 번역을 하면 kind예요. kind. 친절을 베푸는 거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칠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게 대하는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성이 막 치밀어 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과 싸워서 누르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 봤어요. 화나 분노는 자기 속에 누르고 있으면은 해롭다는 거예요. 발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해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툭툭 던져버려요. 툭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그 스트레스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가서 온 교회가 신음합니다. 온 교회가 신음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분노나 이런 것들은 옮겨가게 돼 있거든요. 옮겨가게. 제가 볼 때는 성경은요, 자기의 화나 분노나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구 터뜨려 버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봤던 영화 중에 크래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크래쉬 혹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카데미상도 받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분노가 어떻게 옮겨가고 있는가를 잘 아주 묘사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한 백인 경관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그 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전립선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의료보험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 의료보험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지금 뭐 오바마 케어니 뭐니 자꾸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랑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의료보험 자체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무슨 비슷한 아주 그 의료보험도 정말 저가의 의료보험서부터 고가의 의료보험까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근데 의료보험 직원한테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잘라버려요. 예. 근데 그게 흑인 여성이었어요. 그 전화를 한 흑인 여성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일에 검문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흑인 부부를 검색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분노가 그들한테 발산이 되는 거죠. 그 부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강압적으로 미국의 경관은 한국의 경관과 다릅니다. 우리 한국의 경찰한테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은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총이 바로 나옵니다. 총이. 무서워요. 심지어 그 아내한테 성적인 모욕까지 주는 거예요. 아내가 부글부글 끓는 거죠. 집에 가면서부터 남편에게 자기를 그러한 한마디도 못한 남편한테 쏟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듣고 있는데 싸우죠. 근데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회사로 그 다음날 그가 방송국 PD인데 그 방송국에 가서 그 막 화가 발산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폭발을 해버려요. 차를 몰고 돌진을 하는 거죠. 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분노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발산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자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어느 쪽이 더 성을 잘 낼까요? 네. 우리 남성 동지들은 저와 함께 많이 반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그래서 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은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유 없이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절제하고 중지시키려는 부단한 노력,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7절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란다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지금은 저렇게 형편없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겠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나 학생, 문제 많은 그런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저어도 그 엄마는 뭐라 그래요? 엄마도 저희는 틀렸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은 저렇지만 전에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그게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믿어준다 할 때, 물론 이것은, 판사가 형사 피고인이 하는 말을, 공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적인 관계 속에서, 특히 이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보다는 믿어주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믿어주는 쪽으로. 예. 자,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어준다. NIV 성경은 이걸 자주 의역을 해서 사랑은 항상 믿어준다. 뭐 그렇게 의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의심할 만한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증거가 많지도 않아요. 조금만 들어와도 누가 뭐라고 했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건너서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 증거 한두 가지 가지고 짜맞춥니다. 금방 소설을 써내요. 그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만. 그래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웃었구만. 나를 비웃었던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막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171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믿어주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도 내치실 수가 있었는데 끝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예, 믿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은 믿어준다.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정말 그렇다면 주님 제가 순종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형제 자매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신뢰에서부터. 특히 정말 입술의 말을 많이 조심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내뱉어버린 말, 또 옮긴 그 말들이요. 나는 그냥 가볍게 했지만 당사자한테는요.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비수처럼 꽂혀요.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이.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저한테도. 그 비수가 나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말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천우교회는 교회적인 혼란과 그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이게 심해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입으로 뱉어버리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화가 되어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죠.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거리끼지 않아요. 어떤 무리들을 가차없이 그냥 정죄해버려도 그냥 다 용납되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가려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헌신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의 감정은 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면, 그래 믿으려고 더 노력하고 더 입을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분위기가 자라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뭘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성격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고 접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성격이 감정 위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주시는 호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기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시작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당장 그런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또 좀 가지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노력으로 하는 사랑을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린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치하는 것, 주님 앞에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용서를 구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셨다면 우리 중에 이 중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하해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다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그 첫걸음 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주님께서는 그러한 감정 이전에 의지적인 노력을 시작하라고,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그냥 사랑을 가볍게 포기해버리고 멋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러한 부패한 잘못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지금도 매일같이 받아주고 계시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의 작은 실천들 의지적인 노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천우 공동체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랑의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각 심령들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바꾸어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3절 같이 부르도록 하십시다. 220장입니다.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키성으로 준행하세.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